네,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르신 교회가 2014년 2월 4일에 첫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가족 4명이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5년 전이죠. 그리고 지난 성탄절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2014년 8월쯤인가 우리 장주원이가 그 100일 때 이제 제가 가서 100일 예배를 인도했는데 지금은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저렇게 큰 다 커가지고 목사님 말도 잘 안 듣고 아이들 모습을 보면 참 시간이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이 교회가 이제 선한 목자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10년 되었대요. 이제 저희 교회가 오기 전에 여기서 10년이 있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 들을 때 아이고 10년 진짜 오래 계셨구나 생각했더니 우리가 벌써 그분이 계셨던 거에 절반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기서 지내야 될지 아니면 저 짧게 지내야 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부르신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앞으로 더욱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서로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대구에서 있던 글로벌 기독교 학술 대회라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대회에서 이광호라는 목사님이 발제를 하셨는데 현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론의 부재다 이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론이란 무엇인가? 교회론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교회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주 쬐끔 이론적인 거 공부하려고 합니다. 교회론이라는 것은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교회론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론이 잘못되면 겉은 교회지만 속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원형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형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교회인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곧 교회다. 다시 한번요. 내가 곧 교회다.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곧 교회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회의 원형은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하나님을 따라 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이 되어 새 창조에 속한 사람들을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이전에는 죄에 오염되고 파괴된 형상이었지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의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표현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이건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개인이 교회인데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샘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저런 건가? 아, 하나님은 저런 모습인가? 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끔 기독교인을 욕하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안 들어보셨군요. 감사한 일입니다.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욕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개독교래요, 개독교. 개독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가 붙으면 제일 나쁘잖아요. 기독교를 개독교 이렇게 불러요. 개독교. 목사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먹사. 평신도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병신도.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은.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은 분명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처럼 살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이익을 챙기며 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냥 높아지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욕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우리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되게 이 천정이 얕습니다만, 교회마다 가보세요. 천정이 얼마나 높은지 말이죠. 천정을 높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 종탑이 또 얼마나 높습니까? 십자가 종탑을 높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화려한 유리의 건물과 대리석으로 깐 바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말이죠,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불법으로 땅을 매입하기도 하고요, 총회가 결의해도 무시한 채 그냥 우리 교회는 내 아들한테 물려준다, 뭐 총회하고 상관없이 물려주는 거예요. 그냥 회계를 담당하는 장로님은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기도 하고요, 큰 교회 담임을 하려고 가짜 박사학위를 막 받아와요. 300만 원 주면 가짜 학위, 미국 USA 가짜 학위 박사가 그냥 줘요. 그냥 저한테도 한 400만 원만 내려요. 박사학위 줄 테니까. 낼까요? 어떤 이단 교회는요, 자기가 성령이래. 그래서 성도들, 예쁜 성도들, 여자 성도들 다 데리고 와갖고 그냥, 응?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짓을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눈을 감은데 또 환장하고 있어 진짜. 근데 또 거기 쫄쫄 따라다니는 사람들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참,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도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보혜사, 이만희, 신천지, 광주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칭 하나님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자칭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자칭 하나님이 80명 있었습니다. 80명.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또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이요, 신천지가 얼마나 20만 명이에요.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는 더 많습니다. 이런 교회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보여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만 안 하셨어도 제2의 제3의 노아홍수를 그냥 일으키셔서 싹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도의 문제, 교회의 문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이것이 바로 교회론의 부재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저 자기 교주의 말을 다 하나님의 말로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교회의 궁극적인 역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부터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개인을 선택하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교회에 대한 개념이 뭐냐?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다시, 교회는 하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원리적으로 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하나인 것입니다. 마치 잉태된 태아가 어머니의 탯줄로 연결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생명줄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인 구원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 뿐 아니라 교회도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들이 조직한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의 친목을 동호하는 그런 친목 동호회가 아니에요. 공동의 종교의식과 동일한 인간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목적과 계획에 따라 친히 세우신 공동체로서 성령께서 불러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간들이 마음대로 분할하거나 나눌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4, 5, 6 좀 작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한 소망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라고 강조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네 교회 내 교회 네 성도 내 성도 나누기를 좋아해요. 더 심각한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가면 쓰임 받고 니네 교회 가면 쓰임 못 받고, 우리 교회 가면 구원 받고 니네 교회 가면 구원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니네 교회는 쬐끄만한 교회니까 축복 안 하신 것 같고, 이왕 교회를 다니려면 큰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축복도 크게 받고 쓰임도 크게 받고, 도대체 이런 생각들 어디서 온 거예요? 예? 아니 도대체 이런 생각을, 전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성경을 모르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가 참 자랑스러워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전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요, 쉬고 있으면 꼭 자기 교회 가자고 그냥 나름 전도하려고 이게 꼬시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가자고. 나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우리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가 좋다고. 우리 교회 말고 자기 교회 좋다고.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한대요.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의 대답을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니네 교회 하나님이나 우리 교회 하나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데 왜 자꾸 니네 교회 가자고 하냐? 나는 우리 교회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 교회 가라. 여러분, 말은 고급스럽지 않은데 투박하지만 정확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신앙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자세를 취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애들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저기 가는 저 사람
마셔요. 어물어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뭐라고요? 어물어물하다가는 들어보세요.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어물어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물어물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신천지 빠진 사람 왜 그리 빠진 줄 아세요? 어물어물하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어물어물하다가. 두 번째 교회에 대한 개념은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들의 인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로 모여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여기 심은 것마다 누가 심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대요. 사람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심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밭마저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것도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하는 주인은 성부 하나님, 추수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해서 붙들어다가 앉혀놓으면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개념은 오늘 교회에 앉아있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지난주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시니 나는 뭐 특별히 할 것이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일꾼이 누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이 누군가 찾아봐야죠. 찾아봐야 되는, 그것이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사역자로 불러주셨으면 이제 사역자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목사는 평신도 중에 뛰어난 헌신자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전도사는 청년 중에 헌신된 리더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면 사역자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말이, 그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친구가 이게 자기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부사역자들과 잘 지내기 위한 나만의 원칙 20가지 이렇게 정했는데요. 20가지는 제가 다 소개를 못하고 6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부사역자와 잘 지내기 위한 나의 원칙. 첫 번째, 출근 시간을 자유로 한다. 아니, 출근을 하든지 말든가 지 알아서 하도록 한다. 성인이 다 된 사역자가 자기 일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할 정도면 목회 내려놓는 것이 더 옳다는 것 아닌가? 목회 내려놓는 게 더 옳은 일이죠. 그런 사람은 성인이 돼가지고 뭐 출근해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이거 해라 하면 하고 안 하면 그게 무슨 목회자예요. 목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두 번째, 설교 준비, 성경 읽기, 독서와 묵상에 지장을 줄 만큼 교회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야 나도 안 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모님과 아기를 돌보는 것도 목회라는 것을 반드시 주의시키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을 붙잡고 교회에서 시간 보내지 않도록 해라. 네 번째, 목회 활동비는 반드시 부사역자와 나눈다. 그래야 고용된 목사 따까리로 자신을 인식하지 않고 부름받은 사역자로 인식하게 된다. 다섯 번째, 담임 목사에게 마음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건 아니다고 싶은 것은 과감하게 목소리도 높이고 좀 대들 수 있도록 한다. 부사역자들에게 먼저 까여야 교인들에게 안 까인다. 이제 소개할 마지막 6번째인데요. 원래 이게 7번째인데 6번째, 6개만 소개하려고요. 더 있어요. 혹시 더 알고 싶은 분은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6번째, 7번째인데 부사역자 사모와 담임 목사 사모의 사이를 늘 살핀다. 실질적인 언니 동생의 관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다.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 관계만큼 중요하게 인식해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자들 싸움나면 교회에 아싸리 판된다. 참 이런 교회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담임 목사 사모와 부교역자 사모가 이건 종도 아닌 것이 뭣도 아닌 것이 애매한 도대체 누가 담임 목사고 누가 사모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고 우리 친구가 제가 친구가 작성한 거 아닙니다. 우리 친구가 작성한 건데 저거 진짜 기가 막히다. 내가 저거는 내 목회하는 동안 꼭 내 원칙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이런 관계로 지내고 싶습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로 불러주셨으면 그 직임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서 직분자 교육할 때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120가지가 있어요. 10번, 나이 든 사람은 고치려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안 고쳐져요, 나이 든 사람은. 11번째, 나이 든 사람을 꾸짖지 말라. 교회에서 어른들 꾸짖으면 안 돼요, 그래서. 17번,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개성이라면 이해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차분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즉흥적인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어떤 사람은 진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된밥을 좋아하고. 오늘 밥이 좀 되게 됐거든. 아이고, 오늘 고실고실하네. 이렇게 드세요. 오늘 질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미 사모님이 막 밥도 못 맞춰가고 뻔한 밥을 이렇게 질게 갖고 내가 밥을 못 먹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형제가 다 다르잖아요. 하물며 교회이겠어요. 그러니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니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도가 가져야 될 교회에 대한 개념. 세 번째는 천상에 연결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리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리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중 튼튼한 교회, 좋은 교회라면 그 교회는 천상에 굳건히 연결된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지 않은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온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건물 짓고 땅 넓혀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외견상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 해도 그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할지라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다면 참된 교회일 수 없어요.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하고요,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직분을 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평신도, 이 직분들이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대장, 직분들이 있죠. 이 직분들이 다 은사예요. 왜 은사라고 하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통해서 그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허락하신 신령한 은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취향에 따라 직분을 주거나 받거나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은사와 직분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돈으로 직분을 사기도 하고요, 하나님 없어도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이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는 거가 하면서 그냥 불법을 자행하는 거고요. 교회에 돈 있고 권력자들이 있으면 그까이 거 그냥 불법도 하나님의 은혜로 빙자해서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제가 그 구청에서 근무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냥 해도 됩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부에 또 아는 사람 있으니까 이 정도는 또 눈 감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거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요, 사악한 일이에요. 사탄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르심 교회 5주년을 맞이해서요, 이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부제목을 하나 달았어요. 부제목이 뭐냐면 5번째 새로운 시작. 여기 있죠? 5번째 새로운 시작. 이 부제목입니다. 5번째 새로운 시작. 다시 처음 개척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부르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부르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사역을 해야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감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돼야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11조와 헌금을 쥐어짜야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재정을 배불리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배불리는 교회가 돼야지요. 그럼에도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떡반죽 그릇이 그냥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바구니가 비지 않는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심 교회의 5번째 이렇게 새로 시작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준비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 그 개척 멤버들과 모여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부터 우리가 개척하는데 우리 멤버들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개척 시작해서 앞으로 이런 교회가 만들어 갑시다. 이런 사실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좀 처음 오신 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이런 교회여야 돼요. 이런 교회여야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야, 교회가 있어서 이제 살만 나구나. 세상에 이 교회는 이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5번째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5번째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부르심 교회와 부르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지금까지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